10번째 시간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제가 원고를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연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뚝뚝 좀 제가 잘라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신을 잘 차리고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비유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자라는 그런 교훈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병원 이름도 굿사마리탄 병원, 구호단체 이름도 굿사마리탄, 사단법인 굿사마리탄, 고아원 이름도 선한 사마리아인 고아원 등등 많은 이름들이 난무하죠. 그렇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선한 이웃이 되자는 교훈을 담은 비유가 아니라 너는 선한 이웃이 될 수 없다라는 정반대의 대척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완전히 엉터리로 해석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수요예배 때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괄적인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오늘은 구약 성경의 여러 부분과 신약의 관련 성구들을 들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연과 사회 그리고 인간 존재의 그 보편적 원리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을 철학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저는 철학하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물론 철학이라는 독립적 학문을 좋아한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테두리 안에서의 철학하기를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철학하기를 통해서 저의 신앙과 성경의 이해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아요. 그건 철학이 신학의 우위에 있다고 하는, 철학이 신학을 제한한다고 하는 어떤 무식한 철학자들의 주장처럼 그런 류의 도움이 아니라 철학을 통해서 인간과 역사가 배설해 놓은 더러운 아담들의 그 궤적을, 똥덩어리 같은 아담들의 궤적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철학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를 알고 십자가를 아는 이들이 철학을 제대로 하다 보면 은혜의 필연성이라는 결국에 당도하게 됩니다. 제대로 철학을 하게 되면요. 그런 연유에서 제가 신학을 연구하는 데에 철학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요즘 시간이 날 때마다 머리 식힘의 용도로 열심히 읽고 있는 철학 서적들이 현대 사상계와 현대 철학의 최고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들레즈와 가타리의 공동 지필 서적들이에요.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요. 물론 라캉이나 칼 융 같은 중간 다리들이 있지만
제 생각에 지금 사상계의 최고봉은 들레주와 가타리가 맞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철학과 굴뚝청소부의 그 이진경 씨나 젊은이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진중권, 이종우 같은 사상가들이나 철학자들이 들레주와 가타리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대로 베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현대인들에게 미치는 그들의 영향력은 실로 대단합니다. 들레주와 가타리가 공동 집필한 책 중에 천의 고원, 천개의 고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등장하는 아주 인상 깊은 개념이 노마디즘이라는 개념이에요. 들레주의 그 개념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진경 씨가 그 노마디즘이라는 1000페이지 분량의 책을 썼을 정도니까 그 내용을 제가 지금 몇 줄로 간단하게 설명한다는 건 그야말로 언어도단이에요. 그래도 오늘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노마디즘이라는 것은 노마드, 즉 유목민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노마드라는 단어가 유목민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정처가 없는 유목민, 그들을 노마드라고 그래요. 정처라는 것은 내가 고착되어 있는 정착되어져 있는 어떤 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처.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에서 그 정처가 나그네의 정처가 바로 그거예요. 정처가 없어야 나그네예요. 그래서 노마디즘을 유목주의라고도 해요. 이 노마드라는 단어를 프랑스의 철학자 들레즈가 차이와 반복이라는 그의 책에서 처음 사용함으로 해서 그때부터 이 노마드가 철학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천의 고운이라는 그 가타리와의 공동 저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나는 여기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사상이나 사회나 체계, 국가 이런 것들은요 곧 정형화가 되고 고착화가 되고 코드화가 되어서 곧 단단한 틀에 갇혀버리게 돼요. 그렇게 코드화 되어버린 사상이나 사회체제는요 필연적으로 위계, 높낮이와 억압과 지배체제를 갖게 되고 거기에서 반드시 소외계층이 나오게 돼요. 위계가 생기고 지배계층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소외계층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모순점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거기서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게 노마디즘이에요. 그러니까 고착화, 고정화, 코드화, 정형화되어 있는 틀 속에서 자유로운 장으로의 탈주를 시도하는 거죠. 그게 노마디즘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된 무리가 고정화된 그 위계 사회를 벗어나서 자신을 억압하고 제한하는 그런 폭력적인 어떤 지배자, 위 계급이 없는 자유로운 평등 사회로 나가서 그러한 사회를 이루겠다고 꿈꾸는 게 노마디즘이란 말입니다. 일전에 제가 버지니아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 안에 비치되어 있는 잡지 표지의 광고 문구에 노마드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바로 우리 한국의 기업인 삼성의 광고였어요. 대단하죠? 그들이 그 노마드라는 철학 용어를 광고 카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 노마드라는 단어를 삼성은 광고 카피로 이미 쓰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역시 삼성이라는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물론 삼성이 내세우는 디지털 노마드는 들레즈의 그 노마드 사상과는 그 깊이에 있어서 거리가 좀 있는 것이었지만 그래도 당대 최고의 철학 사상을 노트북 광고에 사용하는 것을 보고 거대 자본이 철학을 점령해서 그걸 경영에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한편으로는 소름이 끼쳤어요. 자본은 철학과 사상을요 점령하여 경영에 사용해요. 그게 인간 세상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철학이라는 게 인본주의의 극치인 칼 막스나 프로이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거기에 조금 보태거나 빼는 식의 철학에 머무르는 것이 철학이에요. 동서고금의 모든 철학이 거기서 조금 빠지거나 보태진 거예요. 그것 이상이 없어요. 차치하고 그렇게 모든 인간은 자신들의 유익과 안위를 위해서요, 자기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서 탈영토화, 탈국가화, 탈고착화를 시도해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한단 말입니다. 튕겨져 나간단 말이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 그게 노마디즘이란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탈주한 무리는 또다시 고착화, 정형화, 고도화의 단계를 거치게 돼요. 그걸 재영토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들레즈가. 맞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다시 그 틀을 깨고 나가는 운동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노마디즘이 진보 세력이나 급진 개혁자들에게 붙들려 쓰이게 되면 어떻게 쓰이게 되겠어요? 민주화 운동, 사회 개혁, 사회 정화 운동 등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노마디즘이라는 건 탈영토화, 탈국가화, 탈위계화를 향한 경향이에요. 그래서 들레즈는 인간의 역사를 탈주의 궤적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끊임없이 인간들은 자신의 번영과 성공과 안정을 위해 계속해서 탈주를 하고 번영을 추구하는데 그게 하나의 수레바퀴의 자국처럼 궤적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그런 탈주의 궤적이더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고정화되고 고착화되고 정형화되고 고도화된 틀에서 항상 탈주를 시도를 해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탈주의 궤적이에요. 그런데 성경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선언이 나와요. 마치 사람들의 패션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내어놓는 것 같아도 결국은 돌고 돌다가 볶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인간들의 탈영토, 탈국가의 시도, 즉 탈주의 궤적은 수레바퀴처럼 돌고 돌면서 항상 같은 궤적을 답습해요. 똑같은 길을 답습합니다. 그건 인간의 삶의 목적이 나의 영광 챙기기, 나의 유익 챙기기라는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에서 벗어난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내어놓은 탈주의 궤적은 항상 똑같아요. 똑같은 궤적을 돌고 돌아요. 순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환하는 탈주의 궤적에서요, 완전히 탈주를 하는 이들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들레즈와 가타리의 이론이 아니라 제 이론이에요. 이제는 제가 그 사람들을 밟고 넘어설 거예요. 그 탈주의 궤적에서 완전히 탈주해버리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성도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창세기를 읽다가 창세기 안에서 그 노마드라는 단어를 발견했어요. 똑같은 그 단어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내십니다. 갈대아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벨론의 전신이에요. 갈대아가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세상 나라의 상징인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나와야 할 애굽이기도 하고 그게 갈대아 우르가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당신 백성의 탈영토화, 탈국가화를 직접 주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들의 세상, 국가, 나라, 갈대아에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 하나를 끄집어 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노마드화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착화된 영토와 국가에서 빠져나와서 텐트를 치고 생활하는 정처가 없는 유목민을 성경이 노마드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노마드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구약의 역사가 어디에서 마무리됩니까? 참 재밌어요. 바벨론에서 마무리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구약이 끝나요.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건져냈는데 인간들이 다시 바벨론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모든 타락한 인류의 역사. 그래서 봐라, 너희들은 어차피 바벨론으로 기어 들어갈 존재니까 내가 하겠다 하고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과 발전과 성공과 안위를 위해 고착화되고 정형화된 인간이 만든 국가에서 끊임없이 탈출을 시도하는 인간들은 결국 인간들의 국가로 귀소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복주의나 신비주의 속에서 막 헤매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와요. 말씀을 듣고. 야, 이게 진짜 복음이죠. 이제 저는 비로소 자유를 느끼게 됐네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여전히 그리로 돌아가 있는 모습을 제가 봐요. 그 매력에서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바벨론에서 끌어내봐야 가만 놔두면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갈대우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가 신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인간들은요, 반드시 스스로 거주의 경계를 긋고 자신의 세력을 국가화, 영토화시키는 과정을 겪게 돼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국가예요. 나라예요. 하나님은 그 세상 나라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바벨론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그런데 인간들은 자신의 세력을 국가화, 영토화시키는 데 몰입을 하죠. 그 과정 속에서 소외되는 무리가 생기게 되고 그들은 그곳에서 탈출을 시도를 하면서 노마드의 삶을 추구하지만 스스로 왕이 되어야 하는 인간들은 곧 자기들만의 국가와 영토를 또 고착화시키게 되고 거기에서 또 다른 소외계층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계급을 없애자고 했는데 김정일이 왕이 돼 있어요. 계급 투쟁에 의해서 공산주의가 됐는데 김정일이 또 왕이 돼 있어요. 그거란 말입니다. 결국 인간들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고착화된 영토와 국가와 사상과 사회에서 탈출을 시도하지만 결국 다시 인간 세상의 국가와 사회와 사상으로 귀속이 되어버려요. 그게 타락한 인간들의 마귀의 세상으로의 귀소 본능이에요. 그건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귀소 본능이에요. 어디로? 마귀의 나라로. 그래서 결국 돈 앞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서문화교회 교인들조차도. 그걸 어려운 말로 재영토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갈대아에서 나오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바벨론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는 그림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타락한 모든 인간의 현실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인간이 돌아가려 하는 세상 국가는 바로 나라는 나라예요. 나 자신이라는 국가. 그게 제거되지 않는 한 모든 인간은 항상 바벨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거든요. 내 옛사람. 그게 국가예요. 인간이 고착화하고 정형화하고 코드화해버리는 나라는 국가. 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무리들 중에서 하나님의 편애를 받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진짜 노마드가 됩니다. 그들은 이 땅의 나라에서 정착을 할 수가 없어요. 백마를 타고 철장을 드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태운 말들의 채찍을 내려치시면서 이 세상의 장막을 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정신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절대 자기 자신이라는 나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옛사람이라는 자기 속의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은혜에 의해 계속 파괴가 되어버려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돌아갈 나라를 계속해서 상실해가는 경험을 해요. 그걸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을 신앙생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뽑혀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갈대아 우르를 나선 아브라함이 다시 갈대아 우르로 하란에서 문기적거리고 있을지언정 갈대아 우르로 못 돌아가는 것처럼 또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나라는 이기적 나라는 이기적 국가는 계속 부인이 되고 부정이 되는 과정을 겪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멸망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옛사람의 소멸이에요. 애굽에서 뽑혀나온 이스라엘 뒤를 홍해가 닫아버린 게 바로 그 이야기인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못 돌아가게. 헤엄쳐서 갈 거리가 안 돼요. 40몇 마일이 되기 때문에 닫아버리는 거예요. 열어줬다가 건너갔더니 확 닫아버려요. 왜? 못 돌아가게. 여러분은 못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거기서 나와서 다시 돈과 명예, 세상의 인기, 그리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홍해 건넌 사람 아니에요. 개런티하고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 복음 깨달은 사람 아니에요. 아는 척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냥 아는 척하는 거예요. 절대 그리로 못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헤엄쳐서 못 돌아가요. 자, 애굽에서 그렇게 나온 이스라엘은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향해 한 발 한 발 가야 돼요. 가기 싫어 죽겠어요. 다시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원망과 불평과 소원이 나오는데 안 돼요. 계속해서 가던 길을 가야 돼요. 부추와 마늘 고기 그리워요. 안 돼요. 메추라기와 만나로만 만족하고 가야 돼요. 부추와 마늘 고기 안 줬어요. 그들이 광야 같은 이 땅에서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사는 정처 없는 노마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서 외로워야 돼요. 근데 너무 외롭지 않아. 너무 잘 살아. 세상과 너무 친하게 잘 살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진정한 노마드는 자신이 뛰쳐나온 고착화되고 코드화된 그 틀에서 마음까지 거둬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게 노마드예요. 마음이 거기 가 있으면 그 사람 떠난 거 아니에요. 몸만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 견해로는 탈영토, 탈국가를 시도한 자가 또다시 재영토화 작업에 몰입하게 되는 것을 진정한 노마디즘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철학의 한계입니다. 그건 세상에 고착화된 정착민이 잠시 출장을 가거나 이사를 갈 때의 움직임일 뿐이에요. 마음은 거기 있어요. 그 정처에 있다니까요. 정처가 없어야 되는데 정처가 있어요. 그리고는 잠시 출장 갔다 와요. 그리고는 자기가 나그네래. 이방인이래요. 천만의 말씀, 순사기꾼들인 거예요. 그래서 들레즈가 그걸 선과 점의 개념으로 잘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정착민은요. 인생이 이 세상에 정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점들이 있죠. 사건들, 상황들, 경험들 이런 점들을 이 점들에 자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종속시켜요. 그래서 그 정처가 이 땅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요. 움직이기는 해요. 나그네처럼 왔다 갔다 흉내는 내는데 결국 그들의 움직이는 선은 자기들의 정처에 종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노마드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하여 모리아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선으로 그의 인생이 쭉 연결이 되는데 그 선에 자기들이 인생 동안에 겪게 되는 점들이 있어요. 사건들, 현실들, 상황들 이런 점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 진짜 노마드, 진짜 유목민들은 이 선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 나와서 난 어디로 간다라는 이 선에 진짜 그 유목 생활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점들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점들이 진짜 유목민은 이 점들이 나의 현실과 나의 상황들이 이 선에 종속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겪는 내 현실이나 내가 겪는 사건들이 이 선의 종속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처가 이 땅에 있는 이들은 쇼하는 인간들 있잖아요. 나는 나그네예요, 이방인이에요 하면서 마음은 여전히 이 땅에 있는 이들은 그 점들이 이 세상, 그 사람들의 가치예요. 그리고 움직여가는 그건 그냥 이 점들의 종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딱 맞췄죠. 신앙생활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국 그의 목적은 돈이에요. 결국 그의 목적은 명예입니다. 그게 가짜예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다 그리로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에는 관심이 없고 그 점들에 집착하고 있다니까요. 그래놓고 나그네래요. 무슨 나그네가 그런 나그네가 있습니까? 잠시 출장 중인 거예요. 그건요. 이사 가는 중이에요. 또 다른 정처로. 그게 인간 세상의 노마디즘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한 진짜 노마드의 전형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바벨론에서 끌려 나온 후에 모리아산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끊임없이 흘러야 돼요. 그게 노마드예요. 그 하나님의 노마드가 모리아산으로 가는 여정 동안에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어요. 그에게도 현실이라는 것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을 위해 도구요 방법으로 잠시 쓰였던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평면에 놓고 딱 볼 수 있죠. 그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가 어디에서 어디로 갔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모리아로 간단 말입니다. 그 중간의 일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별 관심 없죠,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서서 아들의 심장에 칼을 꽂았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그리로 데려가기 위해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막 허락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갈대아 우르에서 모리아라는 큰 선 안에 그 점들이 그에게 다가온 점들이 그냥 그 선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점에다가 아무런 가치 부여를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를 진정한 유목민이라고 하는 거고 노마드라고 하는 거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모든 인간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인 그 선 안에 자기의 현실이라는 점들을 종속시키면서 사는 거예요. 들레즈의 철학을 신학으로 이렇게 푼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이 되는 사람의 표본이란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사는 정말 형편없는 우상 장사꾼이었어요. 그 시대에 가장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우상 장사였다니까요. 그에게서 우상들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욥 찾아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인 욥.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가 믿음이 조상이 됐으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그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 형편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언약이 떨어져요. 하나님의 언약이 떨어져요. 하나님의 언약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믿음이라고도 해요. 하나님의 믿음. 그걸 객관적 믿음이라고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빠가 아이에게 아빠는 너를 믿는다 라고 했을 때 아빠의 그 믿음 안에는요 기대와 소원이 들어있죠. 아빠는 널 믿는다. 조가 PGA에서 우승할 걸 믿는다. 자, 아빠가 믿었어요. 거기에는 기대와 소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빠는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전지전능한 아빠예요. 그때
그 아빠의 믿음은 아이를 반드시 자신의 기대와 소원대로 완성시켜내고야 말아요. 왜? 그게 아빠의 소원이니까. 그걸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기대, 소원.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원래 믿음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주관적 믿음이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늘 믿음이 발휘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믿음은 없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는 자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믿음은 난 널 믿는다라는 아버지의 믿음은 아버지의 언약, 약속을 함의하고 있는 거죠. 난 널 이렇게 만들고 말 거야 라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작정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도 하는 거고, 그렇게 형편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언약이 떨어지자 그가 정들었던 갈대아 우루, 자기 자신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기, 4000년 전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던 거기, 그 갈대아 우루에서 그가 뽑혀 나오는 거예요. 어디로? 화장실 갈 때마다 땅을 파야 하는 광야로. 수세식 화장실에서 화장실 갈 때마다 삽을 들고 가야 하는 광야로 뽑혀 나오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그러면 빨리 절로 가라니까요. 달마사로. 거기는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해줘요. 그렇게 이 세상 국가, 자기 자신이라는 자라는 국가에서 빠져나와서 아버지가 정해놓은 목적지로 정처 없이 길을 떠나는 거예요. 장막을 쳐, 그럼 치고, 떠나, 그럼 떠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딱 성막 위에 있으면 멈췄다가 움직이면 가고 하는, 그렇게. 그게 장막 인생이에요. 노마드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의 탈영토화, 탈국가화의 과정은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요. 둘 다 고착화되고 정형화되고 코드화된 곳에서 탈주를 시도하죠. 그러나 그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한쪽은 자기 자신의 왕됨을 위해서 끊임없이 더 나은 번영과 발전된 자아를 추구하면서 평화와 번영과 성공과 안정의 노마디즘을 추구하지만, 다른 한쪽은 하나님에 의해 끌려 나가서 세상의 나그네와 이방인이 되는 진짜 노마드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노마드죠. 전자는 그렇게 끊임없는 스스로의 자아 챙기기 작업을 거치면서 또다시 자아라는 세상의 고착화된 틀 속으로 회귀를 하게 되지만, 다른 한쪽은 자신이 돌아가고자 하는 자아라는 옛사람으로 향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심으로 참혹한 자기 부인의 과정을 겪게 돼요. 아주 참혹한. 이 세상에서 진짜 나그네, 진짜 이방인으로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진짜 노마드가 되는 거예요. 입에 발린 유목민이 아니라 진짜 나그네가 된다니까요. 내 정처를 하나님이 파괴해버려요. 원자탄을 폭파시켜서, 떨어뜨려서.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이력편주 같은 거예요. 폭풍 속의 이력편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올라가면 또 밀고, 올라가면 또 밀고. 나그네예요. 이방인이에요. 여러분이 자꾸 이 세상에 뿌리 박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미는 거예요. 자, 그게 성경에 나오는 노마드고 하나님 백성들의 노마디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서 결국에는 자신을 완전히 죽이는 절대 순종의 자리에 세우세요. 그 자리가 바로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의 자리예요. 자신의 세상 왕노릇을 위해서 우상까지 만들어 팔았던 아브라함이 결국 모리아산에서 100세에 낳은 아들, 40세에만 낳아도 그 아들은 내 신이에요. 근데 100세에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주들 있으시죠, 여기? 그 손주들이 어때요?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고 싶으시죠, 아주? 상상을 초월한대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주에 대한 사랑을요. 근데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건 자기의 심장보다 더 귀한 심장을 갖고 있는 어떤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 심장에 칼을 꽂는 것입니다. 그건 그 자아가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게 자기라는 국가에서 빠져나오는 노마드의 결국이에요. 우리는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뭔가 괜찮은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죽은 흙이 되어버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걸로 요강을 만들던 밥그릇을 만들던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흙입니다. 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하나님 절대 의존의 자리인 것입니다. 성도는 그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성도는 이 세상의 가치와 행복과 쾌락을 소유하고 쌓는 자리로 못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은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에 의해 주도된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실수와 실패와 미성숙과 어리석음을 폭로당하면서 그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쫓아갔더니 모리아산에 서 있었어요, 자기가. 그가 뭘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가는 그 길을 쭉 선으로 쫓아갔더니 많은 점들을 거치면서 그 점들이, 선에 종속되어 있는 점들이 그를 모리아산으로 몰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인생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은 하나님의 믿음이 만들어낸 열매인 거죠. 아브라함이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그러한 하나님 측에서의 열심을 알기 쉬운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모리아산의 여호와 일의 사건인 거예요. 자기를 죽일 나무를 메고 이삭이 자기를 불태울 번제할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갔잖아요. 이삭이. 자기를 죽일 나무를 짊어지고 산을 오르는 한 청년이 있어요. 누가 떠오르시죠? 자기를 죽일 나무를 짊어지고 산을 오르는 한 청년이 있단 말입니다. 자기를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아버지의 말에 충분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라는 거부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의 청년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완전히 꼬부랑 할아버지였단 말입니다. 밀어버리고 도망가면 돼요. 이삭의 뜻이 그걸로 결정이 되었다면. 근데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가 이삭의 마음이었지만 이삭은 그래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아버지의 오라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인 거예요. 그 예수의 심장에 아버지가 칼을 꽂은 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살아났잖아요. 왜? 어린 양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 때문에. 그렇다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지금 진짜 구원을 받게 되는 건데 아브라함이 어떤 경로를 통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삭으로 상징된 어린 양으로 상징된 예수의 행함에 의해 이삭에게 접붙임을 받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교회의 대표인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모리아산에서의 그 야고보가 이야기한 행함이 있는 믿음, 아브라함을 봐라, 그가 행했잖냐 라고 모리아산의 이야기를 예로 들었을 때 거기에서의 그 행함의 1차적 주체가 누구냔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이거 이해하는 목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착하게 잘 살자요. 행함이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야. 그 행함이 다 착한 일이에요. 인간의 선악의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내놓는 착한 일.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래요. 야고보는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삭이라는 존재에 의해, 약속의 후손에 의해 이 우상의 희생에, 이 이삭의
희생의 접붙임을 받아 살게 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게 행함인 거예요.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렇게 이해하고 야고보서를 다시 읽어보세요. 여러분 여태까지 성경을 헛보신 거예요. 야고보서 잘 보시면 그 안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조금 다른 표현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 거치면 다 어긴 거다. 이게 뭐예요?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죠. 비방하지 마라, 혀를 제어하라, 비판하지 말라. 성결, 온유, 화평 다 나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다 대접하신 거야. 황금률. 우리를 먼저 대접하신 거야. 율법을 온전케 하신 그분이 우리를 먼저 대접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대접을 끌어내신 거야 라고 이해하면서 그것도 불과 2주 전에 이해한 거죠. 그러면서 야고보서의 그 산상수훈의 내용은 다 우리가 해야 할 것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신 일이 이건데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다 내놓지 못하면 니네 행함 없는 믿음으로 간주해서 다 죽여버릴 거야가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100개 중에 99개 지키고 하나 못 지키면 다 못 지키는 거야? 이 말 넣으면 안 되죠. 어떻게 그걸 행해요? 누가? 어느 누가? 아무도 못한단 말입니다. 그거는. 그게 예수가 한 거란 말이에요. 그 행함, 하나님의 행함, 그게 결국 어떤 행함을 격발해냈어요? 나를 죽이는 행함, 내 심장에 칼을 꽂는 행함. 나는 아니군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요. 너에게서 약속의 후손이 나와야 돼. 그리고 그 후손에게서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져야 된다라는 이런 복의 언약이 주어졌어요. 근데 자기가 죽을 판이 돼. 죽을 상황이 닥쳤어요. 애굽으로 내려가, 그랄로 내려가. 사람들이 마누라 때문에 나를 죽일 수도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가 되잖아요. 그 언약에 아브라함이 지 열심과 지 지혜로 뛰어드는 거예요. 마누라 팔아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기필코 성취시켜내야지. 얼마나 기특한 생각이에요. 그죠? 그걸 죄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분명히 이 이삭의 심장에 칼을 꽂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가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배웠어요.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은 당신이 스스로 지켜내시는구나. 그러니까 얘를 죽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지켜내시겠구나. 그게 구원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죽이는 거예요. 칼을 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완전히 거꾸로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이전에는 자기가 자기의 행함과 착함과 지혜로 하나님을 도우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자기가 뛰어들려 했는데 모리아산에서는 하나님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군요. 내가 갖고 있는 선악의 판단 기준에 의하면 얘가 죽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저는 이제 제 행위, 제 지혜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니까 죽일게요 하고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고 있던 내 지혜, 내 꾀, 나에 대한 신뢰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죠. 그죠? 내 행위가 죽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그 행함을 만들어내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야고보서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정에 단 1%도 우리의 노력과 열심을 보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죽여가시고
우리가 죽어가면 죽어갈수록 내 안에 새 생명으로 뚫고 들어와 버린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착함이 나와요. 그래서 부활절이라는 건요, 우리가 완전히 죽는 날이어야 돼요. 달걀 까먹으면서 축제하는 날이 아니라 나는 오늘 완전히 죽었군요가 부활절이어야 돼요. 그래야 새 생명으로 완성이 되는 날이란 말입니다. 이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모형이거든요. 거기서 여러분은 완전히 죽어야 돼요. 내 심장에 칼을 꽂는 그날이라니까요. 내 옛사람의 심장에. 근데 부활주일 특별 헌금은 뭐예요 도대체? 조의금이에요? 순엉터리 같은 인간들. 그래 놓고 복 받겠다는 거죠. 절기 지켰고 헌금 많이 했으니까 복 받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또 대목을 하나 놓치네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그 야고보서의 아브라함의 이야기 바로 밑에 라합의 이야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증인으로 두 사람이 딱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라합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착한 일을 했습니까? 마누라 2번씩 팔아먹고 아들의 심장에 칼꽂이를 했던 게 착한 일입니까? 그게 행함이에요? 지 살겠다고 자기 나라 팔아먹는 게 착한 일입니까? 그게 행함이에요? 근데 왜 행함이 있는 믿음의 그 행함에 아브라함과 라합이 들어가냐고요. 그걸 설명해 드리기 위해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노마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행함이란 말입니다. 라합의 이야기 마찬가지예요. 기생 라합은 애굽이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박살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끌려 나왔을 때에 그때부터 이 여자가 창녀가 당시에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창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자기가 속한 나라를 멸망시키러 오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한 여자가 있어요. 창녀예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자기가 속한 그 나라를 멸망시키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요. 그래서 그분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를 숨겨주는 거예요. 빨리 멸망시키세요. 그리고 나는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편입시켜주세요. 이게 살려주세요예요. 나는 이 땅에 대해서 죽을 거예요. 자기가 속한 나라를 하나님께 팔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돈, 명예, 인기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 팔아먹어버리는 거예요. 노마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분의 나라로 나를 편입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러 오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기다리는 한 인간이 있었어요. 예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창세전에 너 내려가서 죽어. 내가 죽일 거야. 십자가에서 죽일 거야. 내려가.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한 인간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모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로 자기가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죽어버려요. 이 나라를 아주 기각시켜버려요. 부정해버려요.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로 먼저 가버렸어요. 라합이 가나안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장 먼저 편입된 사람이 라합이에요. 그 창녀 라합에게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려있어요. 이 여자가 신고하면 죽는 거예요. 이 창녀 라합에게 이스라엘 광야에서 문제만 일으켰던 라합이 접붙임을 받아 살아나는 행함, 예수의 행함,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라합은 자기가 속한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가슴에 칼을 꽂은 것처럼 나라는 자라는 국가에 대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행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내 심장에 칼을 꽂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너무 잘난 인간들이 많아요.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나는 칭찬받을 존재가 맞죠? 라고 드러내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신 일이라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그런 자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 거거든요. 나는 죽은 일밖에 없는데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향기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라합의 행함은 도덕이나 윤리의 행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개념을 그대로 갖고 오늘 본문으로 와보세요. 자,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으시네요. 이제부터 시작이란 말인가? 아니, 이거는 수요일날 수요 예배 때 한번 했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드리고 말을 거예요. 어떤 율법사가 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디? 율법사가 이야기해요. 쉐마로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 그때 율법사가 저는 했어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누가 내 이웃인지 가르쳐 주세요. 내가 가서 열심히 사랑해서 내가 그 영생 얻을 테니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거의 맞아 죽은 상태로 쓰러져 있었어요. 거기에서 거반 죽다라는 그 단어가 완전히 죽음 직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완전히 이제 무장 해제된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냥 이리 굴리면 이리 굴러가야 되고 저리 굴리면 저리 굴러가야 돼요. 근데 레위인과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쳐버렸어요. 왜?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돕는 성전 일을 맡아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 부정한 걸 만지면 안 돼요. 그게 혹시 죽은 시체면 그들은 큰일 나는 거예요. 24계조로 나누어서 딱 1년에 2번 일주일씩 가서 봉사하는데 그 시체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부정한 자가 되어서 한 번의 기회를 놓치면은 그는 그 일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만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겠다고 안 만진 거예요. 근데 율법의 본질은 뭐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라는 거예요. 겉만 번들하게 지키는 척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빠 싫어, 엄마 싫어 해서 아빠 싫어요로만 바뀐 거예요. 본질은 그대로 갖고 있는데 형식만 바꿔놓은 거죠. 그때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요. 유대 땅에 사마리아인이 들어올 수도 없지만 진짜 이방인이요 나그네예요, 사마리아인은. 근데 이 사람이 그 여리고와 예루살렘 그 율법의 중심을 잇는 그 길에 사마리아인 이방인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했을 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묻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강도 만난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랬는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냐라고 했으니까 네가 강도 만난 자야 라고 한 거죠. 근데 그 강도 만난 자는 무엇을 강도 맞았겠어요? 마귀가 인간들에게 뭘 강탈해 갈까요? 돈? 명예? 인기? 건강? 아니요. 그건 마귀가 여러분에게 주어요. 그걸 많이 주면 줄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가난할 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 돈 좀 버니까 바람 피우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이러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마귀는 그것 뺏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뺏어가요. 그들이 원하는 거 다 주어서 하나님을 뺏어가요. 아니면 완전히 낙담시켜서 하나님을 뺏어가요. 그게 모든 인류의 현실이에요. 강도 만난 자예요. 거반 죽어 있어요. 그때 이방인이요 나그네로 우리에게 오는 이 세상의 힘의 원리로 사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원리를 갖고 사시는 사마리아인 이방인이 내려오셔서 죽을 각오를 하고 그가 사마리아인이라는 게 그 자리에서 발각되면 그는 그 자리에서 죽어요. 사마리아인이 유대 땅에 못 들어와요. 죽을 각오를 하고 죽으러 내려와서 강도 만난 자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란 말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건 너도 가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사랑을 받아라라는 뜻이에요. 돌아다니면서 강도 만난 자들 도와줘라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사랑 못하는 존재다라는 걸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할까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 다 했는데요? 더 해볼게요. 내 이웃이 누구예요? 너는 사랑 못해. 사랑 받아야 할 존재야. 그 사랑을 받아야 비로소 사랑이라는 걸 내어놓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너란다. 근데 너 그 예수의 사랑이라는 거 아니? 아는데 어떻게 나에게 와서 그걸 묻니? 내가 사랑의 뿌리인데. 내가 사랑의 근원인데 왜 나를 못 알아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사들은 자기들을 위해 열심히 율법을 지킨 거예요. 노마드, 가짜 노마드가 된 거죠. 가짜 노마디즘을 추구하는 거예요. 또 다른 재영토화를 위해 그냥 꾸준히 탈주의 궤적을 만들어낸 것뿐이에요. 그게 이 세상의 역사예요. 똥덩어리 같은 이 세상의 역사.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강도 만난 자가 이 사마리아인이 자기를 도와주러 왔을 때 기운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었다면 그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았겠어요? 안 받습니다. 엉금엉금 길 힘이라도 있으면 절대 사마리아인의 도움 안 받아요. 개 취급도 안 했던 사람인데요. 근데 어떻게 해서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게 됐어요? 거반 죽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굴리면 굴러야 돼. 부축하면 그냥 거기에 의지해서 가야 돼요. 그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도 거반 죽는 상태로 끌려가는 거예요. 안 죽었거든요. 다 살아있어. 시퍼렇게. 펄떡펄떡 뛰고 있으니까 사마리아인이 와서 야, 섬겨야 돼. 용서해줘야 돼. 자기 부인해야 돼. 너는 아니야. 죽은 흙이야. 그러니까 내가 왜 아니야. 확 그냥 뭐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려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거반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반 죽는 인생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죽고 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누가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누가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누가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그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9장에도 똑같은 인간이 나오죠. 부자 청년.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똑같이 물어봐요. 율법 지켜. 다 지켰는데요? 진짜? 그러면 네가 갖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이게 뭐예요?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랬더니 생각 좀 해보고요. 그러더니 그건 안 되겠네요 하고 가버렸어요. 보세요. 10계명에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는 그 청년이 무슨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10계명의 첫째 계명이 뭐죠? 하나님 이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예요. 예수님이 지금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고 있는 그 청년에게 10계명의 첫째 계명을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맘모나스, 맘몬, 신의 이름이거든요. 돈이에요. 재물과 하나님 둘을 딱 들이밀면서 하나님 택할래, 맘몬 택할래. 하나님 택할 거면은 이거 다 가난한 사람한테 줘버려. 하나님을 택한 자들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게. 그랬더니 그건 안 되겠는데요? 너는 십계명의 첫째 계명도 못 지키고 있잖아. 그리고 율법의 본질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야. 근데 네 삶 속에서 그게 지금 나오고 있니? 한번 봐라. 안 되잖아요. 가는 그 청년 뒤에다 대고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을 하신다. 하나님의 행함에 의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그게 야고보서에서의 행함이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 행함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삶에 가입하셔서 철장으로 두들겨 패며 반 죽여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사랑을 받아라. 그 사랑을 기다리는 자가 성도예요. 그게 잘 안 될 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자가 성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전부 뭐여야 돼요? 죽여주세요.